본문에는요 특별한 기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헤롯 아그리빠람 헤롯이 나오지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대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대헤롯 하면은 예수님이 그 세상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지요. 그 대헤롯의 그 악한 그 헤롯 왕이 대헤롯이에요. 그 사람의 손자가 오늘 나온 이 주인공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대헤롯 다음으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은 갑자기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즉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교회도 점점 크게 부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체포해서 감옥에 갖다 놓고 6월절이기 되기 때문에 그 요 기간은 지난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는 이유는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다 가야바 같은 그런 일당들을 위세해서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죽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보아서 안 바와 같이 정말 이 비상조치를 해서 야고보 죽는 것은 허락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죽는 것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기에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째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고보는 베드로는 여기서 이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좀 더 몇십 년 더 살다 복음을 더 전하고 로마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십시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게 될 때, 부흥하게 될 때에 첫 번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둘 다 순교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얼마나 짧게 일하느냐, 크게 일하느냐,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의미가 더 큰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아주 종말론적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요, 또 내 생애도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짧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와 베드로는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이 왕이 되는데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신앙이 조금도 없어요. 그야말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가책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그 헤롯 아디바스라는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적을 행하고 큰 일을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온 유대 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가장 기왕 이외 좋은 일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 탈옥한 다음에 보니까 이 감옥에서 파수꾼이 있고요. 다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된 일입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베드로는 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뭐라고 하겠느냐 하니까 그 파수꾼이 그랬죠. 우리는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디 간지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은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옥문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최소한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면요. 그는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될 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 사역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순종했다라면은 야고보를 이미 죽였지만은 잘못했지만은 다시 이런 일이 앞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로 회개했다라면은 이 사람이 새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는 전혀 아랑곳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무책임해서 놓쳤다. 너희가 대신 죽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무관심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명예나 이득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칭찬 이런 것 생각하는 것 또한은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도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헤롯을 심판하시는데 그 방법이 또 참으로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려치시는 것이 아니고 높이 올려줘요. 높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아주 형통했어요. 잘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병들고 실패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형통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가운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헤롯이란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에요. 가증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로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헤롯을 노렵게 했다. 그런 말이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상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시고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볼 때는 두로 시도는 유일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기록에 보면은요,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그라디우스 생일날이에요. 그 생일날에 황제를 위한 축제를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아주 빛나게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란한 옷을 입고 귀빈석에 앉았고 그리고 아참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그 헤롯 왕을 높이는
신으로 섬겼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신처럼 보입니다. 그 헤롯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쩌렁쩌렁하게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높은 찬양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헤롯은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넘치는 칭찬을 우리가 받을 때 아니올시다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예를 들어 천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천재 아닌 것은 내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천재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아니올시다 내려앉아야 됩니다. 당신은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 합시다. 아주 경영의 천재란 말을 누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아니올시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새벽기도에 참 잘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왔지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요 그래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할 때 헤로드 왕이 아주 큰 소리로 그렇고 말고 나는 신이다. 그럴 때 하늘에서 난데없이요 대낮에 부엉이가 날아와서 이 헤로드 왕 머리에 여기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부엉이가 대낮에 왕이 연설하는데 머리 위에 앉는 건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란 얘기죠. 본인도 알아요. 이건 불길한 징조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주 심한 복통도 오고 몸에 많은 여러 가지 작용이 왔어. 그래서 망각 증세도 생기고 점점 이렇게 미쳐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에 한마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 그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 많아요. 야고보를 죽인 것이라든가 또 베드로를 감옥에 넣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도 가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또 해결을 잘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은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연설을 할 때 당신은 신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쳤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딱 한마디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신이라고 해서 내가 죽는다.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해도요 나는 아니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고넬로 아시죠? 고넬로가 온 친척과 함께 꿇어 엎드려 경배했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그 베드로가 여기 와 들어왔을 때 엎드려서 경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가서 사람을 일으키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센터를 벌쩍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만류했어요. 아니올시다. 이러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재의 신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죽었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형통했을 때 우리가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그는 이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란 말을 듣고 침묵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수긍했다는 그런 죄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자를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흥왕하더라. 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교회는 더 흥왕해지더라. 이렇게 해서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교회는 흥왕해지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되어진 모든 사건, 개인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되어진 일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고 또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모든 문제가 다 절망스럽습니다마는 우리는 애당초 세상을 믿지 않았고 또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혜나 지식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뿐이기에 오늘 또 안심하고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고 잘못될 때 길을 바로 인도하셨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셨으며 또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기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오늘까지 지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 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칭찬이나 높음을 받을 때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후배 살펴주시고 또 목사님 모든 일정 과정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결같은 은총을 내려주셔서 온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